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곧 십자가의 도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하게 되면은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에 기록된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기 위해서 그가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는 십자가로 전부 그 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못 박아서 옆구리를 찌르고 손과 발에 못 박아가지고 그 피가 계속 흘러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은 약 한 3시간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3시간 동안 피가 흘려서 그 영혼이 떠나시다. 참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죄값이에요. 죄값으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럼 주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으셨지만은 히브리서에 보면 죄는 없으시나리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어요. 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죄성, 육성,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옛사람, 다윗의 혈통, 그 저주의 대상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머리가 되어주셨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그 앞에서 이 시간도 마음 졸여 정말로 경건하게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 시간까지 복음안에서 들어왔고 또 각자가 다 생각해왔고 했지만 십자가는 그 나무는 그 죄를 범하는 자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 그 법이 그 율법 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꼭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다. 스데반도 바로 그 돌에 맞아 그 율법입니다. 또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들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에 맞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곧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나무에 달렸다는 이것은 구약에 보면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면 주님의 저주만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복음이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저주가 우리의 몸에까지, 그는 머리로서의 저주요 우리는 몸으로서의 저주,
이것이 합해서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의 머리만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걸 머리만 매달았다. 구약에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사울 왕 그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나중에 거기에서 패해가지고 사울 왕의 목을 잘라서 목을 성벽에 달았다. 그건 성벽에 목만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에 달리는 것은 목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함께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너무나 참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한 구절이 있어요. 예수 죽인 것이 그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도 짊어지면 똑같아요.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함께한 것은 머리와 몸을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가운데 매달리시고 그 옆에 좌우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거기 우편 좌편은 어떤 강도라고 표현은 성경에 사복음에 나온 건 없지만은 대부분이 오른편 강도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그날에 오늘도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자기를 버리는 강도예요. 우리의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거예요. 자기도 저주 속에 주님의 저주 속에 자기도 함께 포함시켰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죽음 속에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요게 뭐냐 하면은 육신의 한계밖에 없는 한 강도. 하나는 육신을 넘어서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영의 문제에 속한 이 두 강도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는 거 육밖에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라.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거 끝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 넣고 죽은 자 당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한 것에는 이런 것이 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여기도 보면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 또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바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 내 양.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물론 첫 사망에서 전부 다 살려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만 위해서 속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부활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곧 선이요 의요,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요 악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에 있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거를 버림으로, 이 십자가는 그 더러운 것, 그 썩을 것, 그 역된 것,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번지상 진노의 그 본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과 같으냐면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어져 있는 밭을, 이게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래는 이 깊은, 이 근본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표현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생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친히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뭐 누가 모르는 얘기인가? 이건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기 땅에 떨어졌다. 한 알의 밀이 위에서 땅에 떨어졌다. 참 묘한 표현이에요. 그 밀을 걷어다가 뭐 이렇게 곳간에 넣었다가 이렇게 뭐 뿌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님이 이 세상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이게 땅에 떨어진 겁니다. 육신이 되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대상들과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대에게 이방 사람에게 넘겨가지고 죽임을 당하리라 이걸 말씀하니까 근심도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죽으러 간다니까 선생님 앞에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앞에 가로막으면서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있으시지 아니하리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에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야, 그 열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미랄 그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미랄 하나의 그 씨를 그대로 먹어요. 우리가 씨 삶아 먹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굶어주고 흉년이 되더라도 씨는 남겨야지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의 영원한 씨, 썩지 않을 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떨어져 주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미랄 곧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뭡니까? 이건 육으로 나왔던 몸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몸의 성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해서 땅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영으로 이제 역사되는 세계가 됐어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 육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예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는 육의 역사였지만 이제 주님이 가신 이후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진리의 성령은 이제 영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으로 뭘 보고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이런 과거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고 2000년 전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저도 이제 한때는 너무나 거기를 가보고 싶어서 주님이 걸었던 그 발자취 어디든지 내가 밟고 다니면 그가 밟으셨던 자리에 내가 한 번은 스쳐 지나가겠지. 그가 거기서 호흡했던 그 공기를 내가 거기서 한 번이라도 들여마실 수 있겠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가려고 애쓰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육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의 복음의 세계였어요. 이제는 육의 복음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시간 십자가의 도도 이것이 그 당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가 많이 찬송을 감명 깊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가 아니라 거기 너 있었는가 아니라 이제 내가 거기에 있느냐 이제 내가 여기에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뭘 박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 바로 그것이 와닿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영이시니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주는 육이시니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영이시니. 왜냐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데 육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는 결단코 영의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의 죽으심이 이제도 함께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역사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생명의 그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겉사람은 그때 날로 흡해지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달라집니다. 달라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가면은 여기는 반밭이었는데 또 더 가다 보면 설밭이 나오고 더 가다 가면 보리밭이 나오고 뭐 자꾸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요거 십자가에 도옵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죽었으면이지 예수만 죽었으면이 아니에요.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으면 예수 부활만 있고 내 부활 없어요. 예수 영광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만 있고 우리에게는 아들들의 영광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지금 탄식하며 피곤해서 지금 막 여기서 고대하고 바라는 그 모든 만물이 바라는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는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이게 우리가 앞으로 바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하는 말씀이 웅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너무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서는 빼놓고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7절 6절을 중심해 가지고 5절 6절 7절 석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 세 구절, 5절, 6절, 7절, 세 구절만 가지고도 복음의 중심이 여기에 뚜렷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에 죽음의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죽으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죽음을 또 다시 또 어떻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고 그의 무덤 안에 내 무덤, 장사지냄 안에 내 장사지냄이 있고 그의 부활 속에 내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이것이 참 너무나 귀해서 모든 내가 유익하던 것, 모든 내가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부르심,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생활에 도착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고 나가 뭡니까? 죽으심과 살으심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본받는 것이고, 그의 또 부활을 본받아 연합이 돼야 또 그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이 사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뭐 죄인 중에 지나가는 것이 나죠. 살펴보세요. 나같이 악한 거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다 그럴 거예요. 이건 진리 안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했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했으니까 아이고 괴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괴수는 그래도 몇 명이 있겠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나는 죄인 중에 부괴순이다 이런 생각을 늘 많이 가졌댔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괴수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깨달아보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진리빛을 비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늘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악한 것이, 가장 추한 것이, 가장 표독한 것이 이 김윤구라 나라 이거예요. 이건 나에게 해당된 게 아닙니다. 각자가 납니다. 육으로 난 건 그대로 육이에요. 다 한 가지로 치우치엄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목공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이글거립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뭡니까? 정죄의 직분이에요. 법은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부괴수라고 생각했던 것도 심히가 좀 빠졌댔어요. 깨닫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다 괴수예요. 사도 바울만 괴수였다니까 그분만 괴수였고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했는가 뭐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다윗이 또 얼마나 악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거 일 한번 우리아의 아내를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생각해 볼 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올 때에 우리 겉사람은 정말로 껍데기가 다 벗어집니다. 겉사람은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새롭게 나타나질 때 이제 우리가 몸은 비록 우리가 나고내로서 지금 육신에게 빚진 생활을 하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고내리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이요. 올라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심령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안에가 옛사람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죄일이 다 도말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막혔던 것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휘장이 찢어졌어.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그 저의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주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주님, 그 휘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휘장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 휘장이 찢어질 때 거기 기록이 참 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느냐? 그냥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우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로부터 아래까지. 우리가 어린애 아기를 낳을 때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나와야 다 낳는 거예요. 머리만 나왔다고 해야 다 낳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혼인 결혼을 할 때 신랑만 나왔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부가 거기 함께 나와서 함께 연합이 돼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로 연합될 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경험될 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믿는 자예요. 믿음이 뭡니까? 실상이에요.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실상일 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고 죽는 것은 유익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아주 시작할 때의 얘기고 이제 깊이 들어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 그러니까 무거운 몽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몽해는 쉽고 가볍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되질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넉넉히 이기느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느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거예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말의 차이가 큽니다. 주님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랬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가 나타나는 건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가 나타내심이 되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우리가 좋은 떡을 받으면 이게 나쁜 떡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곡식이 오게 되면 묵은 곡식이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바로 그 구절이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라 지금은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옛사람이요. 이건 십자가와 연합도 안 된 사람이요. 그 사람 내가 어떻게든지 율법만해서 그렇게 되려고 애타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죽음 따로 놓고 내 죽음 따로 가지고서 죽어보려고 애쓰던 사람이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연합하여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으로 합해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라는 것에는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는 우리예요. 예수는 빼놓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늘 주기도 말씀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는 주님도 함께 포함된 우리 아버지지. 주님은 빼놓고 우리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깊이 명심하십시다.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내 아버지 건도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건 떼놓을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건도의 하나님, 내 아버지 건도의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여기서는 거룩한 형제들 속에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룩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히브리서 2장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참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이 아름답고 이 귀하고 이 복된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나 이제 살았네.
그가 죽음으로 나 살았네가 아니라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살았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나 살았네? 아니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함께 살았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잘못된 것만 하면 그 죽고 나 살고 그 고난 받고 나 영광 받고 이 띵까 이건 거머리와 같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냥 예수 죽음만 있고 내 죽음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죽음 속에 나 있고 예수 삶 속에 나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 사실이 이루어질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여기서 싹이 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근본이요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때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미련한 자의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복음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참된 복음 안에서 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의 시간이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이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진리 안에서 깊이 아름다운 교제가 서로 연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